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특별히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했던 12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16장에 이르는 매우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위로하셨고 또 보내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약속하시고 또 이제 기도의 특권과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첫머리부터 그 분위기가 사뭇 비장하고 심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마디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하신 첫 마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코 일상처럼 평범하거나 한가롭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입을 열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일생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간절한 소원의 결정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뭐랍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이 기도가, 이 17장의 기도가 전부 다 한 절 한 절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간구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한마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매우 흔하게 쓰는 말이면서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우리가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면서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분의 생애 동안에도 그러했고 이제 죽음을 문턱에 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결코 추상적인 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고 다 이루심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는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생, 말 그대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냥 마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영생일까요? 만약에 영생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라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마냥 불 속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안 죽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질을 가진 생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폭포수 밑에서 좌선을 하면서 수양 공양을 하며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득도를 해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의 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와 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상태, 그를 안다,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각 촌과 각 성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면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3년 동안 이 영생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제 십자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도 인생의 끝날에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만 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남겼든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찬사를 받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부탁하신 일,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녔고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도 그다지 소중하지 않고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도니 선교니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남의 일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누림과 안락함을 포기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에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정말 살고 싶다면,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 가문과 가족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소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살았다면, 좀 손해를 보면서 살았다면, 다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해 주었다면, 악착같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하셔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때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이 사역의 마지막 결정, 즉 죽음을 마침내 완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죽음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물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의 마음에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17장 오늘 대제사장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도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이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 죽음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결정적인 순간이 왔구나. 그로써 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며 떠나시는 주님의 초점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비옵는 것은 이 내 기쁨을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기쁨은 자기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쁨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소원으로 간직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받은 그 일을 이제 우리 역시 받은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과 똑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뭐 하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세상에 내가 보냅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조용히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다 마친 그 자리에서 다 듣는 데서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생의 소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가 가진 그 소원에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덧붙여야 됩니다. 나는 왜 그것을 소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전부라고 하면,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야 합니까? 내가 바라는 그 소원,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붙여야 됩니다. 나는 왜 그것을 소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것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이러한 삶의 중심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여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별난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좀 신앙적인 열정을 왜곡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 사명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은사 받고 뭐 열정 있는 사람 아유 사명자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사명자라고 사명자. 그럼 다른 사람은 뭐야? 다른 교인들은. 여러분, 사명자라는 이름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꾸라입니다. 사꾸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 영생하던 모든 자는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그걸 자꾸 구별하고 잊어버리니까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그 사명을 갖다 붙이고 자기들은 그냥 대충 아유 그래도 우리 뭐 평신도가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확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을 구별을 철폐했습니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이 직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직업을 구분할 때 vo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곧 소명, 부르심이라는 이 라틴어 보카치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각자의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과 행동과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모든 직업은 다 소명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다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원과 목적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소원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는 단지 돈벌이 기계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반 고흐를 아실 겁니다. 이 고흐는 본래 목사 지망생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였던 그의 부친,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개혁파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릴 때부터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목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고전어 시험에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보는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탄광촌 전도를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선교사나 목사로 사역할 수는 없었지만 불행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 탄광촌 광부들의 그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하면서 그림으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편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고흐를 연구하는 자료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는데 많은 편지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해.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평론가 중에는 고흐가 말년에 정신병으로 미쳐서 고생하면서 신앙을 버린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흐가 말년에 그린 유명한 대표작 명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흐를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친 어떤 평론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12개의 별이 12제자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고흐가 가장 사랑했던 그 유명한 대표작으로 꼽고 있는 해바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고흐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는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흐는 동생에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다. 그는 말년까지도 성경, 예수, 하나님의 창조를 자주 언급한 기록들이 편지에 나옵니다. 그는 소명을 찾아서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화가의 길을 선택하여 그림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설교자는 되지 못했지만 붓으로 복음을 말하려고 했던 화가였다는 점은 그의 편지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고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이 소원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초점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조차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는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 그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해석할 때 그 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노래할 것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까? 그 노래를 진실로 부끄러움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죽음의 목전에서도 여러분은 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어쩌면 내일 아침 내가 일상처럼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잠자리에 눈을 감기 전에 이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아침이 주어질 때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될 때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